그거 성령 해방죄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오늘 마지막 우리 찬양곡과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 가운데 나왔던 대목이 오늘 설교의 내용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교 끝? 좋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그네의 자유라는 제목을 한번 제가 정해봤는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충 상황이 그려지시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왜 슬퍼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후 문맥과 그 당시의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은 그 당시 로마와 그리스 국가에 속한 그 영역에서는 죽는 걸 의미합니다. 죽는 걸. 잠자는 자들, 죽는 자들 때문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슬퍼할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이제 그 이유를 꼽은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 헬라의 문화에 속했던 이방인들로서 죽음이 모든 인간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죽었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온 성도 중에 먼저 죽은 자들이 가족 중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슬퍼한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정말 큰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볼 텐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인구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700만 정도 추산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전도를 하다가 방해자들 때문에, 유대인 방해자들 때문에 야반 도주를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전도해서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막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인데 몇 명 됐겠습니까? 몇 명? 많아봐야 한 30명? 50명? 그런 자들이 모여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먼저 죽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영원한 그 정신세계, 영혼이 죽었어도 죽지 않고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하다라는 그 영적인 세계를 굳게 믿었지만 육신이 입고 있는 이 상태가 사실은 영적인 세계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먼저 형제들을 슬퍼하고 걱정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다 일어나서 교회에 나왔죠. 우리는 매일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죠. 내일도 해 뜨죠? 내일 해 뜨겠죠? 해 안 뜰까요? 내일도
내일은 뭐 휴일이니까 쉬시겠지만, 근데 오늘 이제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 내일 해가 뜨고 내일을 우리가 다시 맞이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일을 당연히 기다리고 또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은 그 내일을 소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이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이 생각들,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는 안일한 마음이라는 건데, 이게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뭐냐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지금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세상을 영적인 세계보다 더 집착해서 살아가는 걸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거창한 어떤 철학이나 무신론이 아니에요.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속주의가 그들의 삶의 이유고 목표예요. 근데 믿는 자들 가운데도 세속주의의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축도 하고 막 헌금 다 해야 되는데 조금 빼갖고 좀 적금하고 연금도 틀어놓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보면 13절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람이라 오는데,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뭐 사도 바울의 그 전체 전도 사역을 1차에서 3차를 보더라도 뭐 우리 성경에 지금 서신서들이 많이 있는데 뭐 빌립보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 몇 명 됐겠습니까? 당시 기독교 인구가 많지도 않았을 때. 하지만 바울은 그들 아주 소수인 그 하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는 다르게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한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정체성.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체성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게 하나의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나가도 그냥 예배가 그저 그렇고 뭐 봉사도 그냥 늘 하던 대로 하고 말씀도 당연히 보지만 말씀을 보더라도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 돼서 내 죄를 드러내고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오늘 도장 올려야 되니까 우리 도장 올려야 되니까 있는 그런 말씀으로 어느 순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해볼 일을 원합니다. 교회를 다녀서 신자입니까? 신자에서 교회를 다닙니다. 신자에서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신자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죽어도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입니까? 아니면 신자니까 슬퍼하지 않는 거죠? 답을 드리자면은 우리 신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다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그 정체성이 가지는 그것 때문에 그게 따른 당연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그 존재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존재가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존재로 정체성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죽음마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가릴 수 없고 죽음이 우리의 안에 하나님께 넣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마저도 침탈할 수 없다는 그 자유,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나그네의 자유가 어떤 건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글을 가져왔는데 이건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작가가 쓴 에세이 자유인의 예배라는 그 에세이에 나오는 글귀인데 사람의 일생은 밤을 통과하는 기나긴 행군과 같다. 곳곳에 보이지 않는 적이 도사리고 있고 피곤과 고통으로 몸은 고문을 당하며 목표에 다다를 희망은 희미하고 목표에 다다른들 오래 머물 수 없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상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비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여기 글귀에 보듯이 그 밤에는 곳곳에 보이지 않는 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문제들을 섭리 안에서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게 힘든 일일 수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회복하실 거고 이 문제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이고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 주시는 거다 이해하지만 그게 없는 세속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러셀의 글처럼 곳곳에 보이지 않는 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화살을 쏘고 독침을 날려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게 어떤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더 비관적인 것은 그들도 세상 사람들도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 글귀에 보듯이 거기에 다다른들 오래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그 인간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그 비참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당연히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고 세속적 종말에 압도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늘 위협하는 죽음의 공포마저도 잠시 자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주셨다는 것이죠. 본래 인간의 삶은 이 러셀의 글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늘 번영을 이야기하고 핑크빛 미래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 조금 나눠주면서 살면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또 기독교 안에도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 정통교단 내에도 그런 번영신학들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굉장히 누룩과 같이 위험한 그런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하루를 열심히 살아냅니다.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데 사실은 이게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혹시 삼성전자 새벽에 한번 가보신 적 없으시죠? 새벽 5시, 3시부터 셔틀이 다닙니다. 3시부터. 공장을 짓는 사람들이 3시부터 작업복을 입고 평택 공장에 이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출근합니다. 그러면 5시 정도 되면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들이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또 출근합니다. 왜냐면 들어가면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보안 검색대는 딱 몇 군데가 없기 때문에 작업복을 입으신 분도 엔지니어도 임원들도 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들어갑니다. 그러면 줄이 정말 끝도 없이 이어지는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세상 사람. 근데 사실은 그게 뭔가를 열심히 살고 있지만 다들 경험이 있으시고 물어보면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그러면 뭐밥 세끼 먹고 사는 거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회사에 대해서 불만도 이번에 또 그 뭐 성과급 문제 때문에 불만이 있죠. 불만도 많은데 또 그 회사를 절대 그만두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과 같냐면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세상 사람들이 독한 술에 취해서 산다고 저는 생각해요. 독한 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술에서 깨기를 싫어해요. 깰라 그러면 또 술을 왜냐면 깨면 괴로우니까. 온전한 정신 갖고 살면 괴로우니까. 이 지금 나한테 너무 중요한데 이 지금 내려놔 버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지? 나 회사에서 내 인생을 다 갈아놓고 있네. 이 좋은 날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깨버리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려고 하면 또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좀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뽕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회사 불만이 막 쌓여가지고 좀 사표를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마약을 한 대 줍니다. 25일 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며칠을 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한쪽 또 다음 또 약효가 금방 떨어져요. 그러면 또 톱주로 참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이 알코올이 들어간 술만 염두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보면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정말 세상의 육적인 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육신의 즐거움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라고도 하죠. 세계적인 문호가 쓴 두 노인이라는 소설인 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엘리세이와 에피미라는 두 노인이 나오는데 두 노인이 젊었을 때부터 이분들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답사를 다녀온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근데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가지 못하다가 이제 살 날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 이제 둘이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근데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핌이라는 노인은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에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그리고 늘 집안일에 걱정이에요. 이미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성지순례를 떠나면 이 장성한 아들이 집을 잘 케어할 수 있을까 늘 고민 때문에 답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노인입니다. 반면에 엘리세이는 이 에핌이랑 좀 반대예요. 양봉업자인데 집에서 벌을 치는 걸 유일한 직업을 얻고 있는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웁니다. 근데 그 당시 러시아에는 코담배로 코로리 담배를 피는 담배가 그게 좀 더 독하기 때문에 코담배도 하는 그런 노인입니다. 둘은 친구입니다. 근데 에핌은 돈은 많아요. 근데 집안일 때문에 그리고 돈이 늘 어딘가 쓸 용도가 있어요. 돈은 많은데 돈이 다 쓸 용도가 있어서 성지순례 갈 비용을 못 빼는 거예요. 근데 엘리세이는 그 돈도 없어. 그래서 가족들에게 구했더니 가족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막 며느리가 돈을 주고 해가지고 겨우 모읍니다. 성지 답사를 둘이 떠나는 중에 있었던 얘기를 적은 내용이 두 노인이라는 책인데 그래서 결론 얘기해보면 에핌은 끝까지 답사를 다녀옵니다. 근데 엘리세이라는 그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양봉업자 엘리세이는 중간에 어느 기근 때문에 가난한 마을에 갔다가 물 한 잔 얻어먹으러 들어간 아주 가난한 집에서 다 죽어가는 식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일어나서 그에게 냉수를 줄 사람이 없을 만큼 죽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여행 경비를 다
털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좀 회복되니 이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말을 또 사줍니다. 자기 비용으로. 모든 이제 그 가정을 다 이렇게 세우고 나서 밭도 다 기경해 준 다음에 보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세이는 중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에핌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묘교회라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묘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앞에 있는데 저 앞쪽에 친구 엘리세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핌은 이미 엘리세이가 갖고 돌아올 줄 알고 계속 기다리면서 자기 이제 성지 순례길을 조정했던 사람인데 분명히 그때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성지 순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앞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미사를 직전하는 사제들이나 있는 자리인데 거기 맨 앞자리에서 엘리세이가 분향을 하고 있는 그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핌이 저건 분명한 엘리세이야. 뒷모습 머리가 반짝이고 뭐 대머리. 그래서 그 친구를 찾으러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잽싸게 뛰어나갔는데 친구가 없어요.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엘리세이가 앞에서 이렇게 분향을 하고 예수님 발밑에 바로 앉아서 이제 거기는 완전 묘회석이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면서 놀랍니다. 근데 결국 엘리세이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에핌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엘리세이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에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건 환상입니다. 환상.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그러니까 결국 엘리세이의 순례는 하나님 받으셨고 에핌의 순례는 받지 못했다. 그래서 에핌이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듯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엘리세이 하는 말이죠. 몸은 순례를 다녀왔네만은 내 영혼도 다녀온 건지는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의 삶에 매몰되지 않으며 함몰되지 않으려고 정말 자유롭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에핌은 몸은 늘 길 위에서 순례의 길을 걸었지만 실제로 그의 영혼마저도 순례의 길은 걸은 것이 아니고 그는 오히려 우리가 살펴볼 세속주의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면서도 그는 늘 걱정합니다. 아들이 집을 잘 꾸려나가고 있을까? 벌들은 죽지는 않았을까? 늘 걱정하면서 결국 순례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례를 받지 않습니다. 한번 이 얘기 빗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다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보고 하지만 결국 이 순례의 길을 왜 끝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결산할 때 우리의 순례를 받으실까? 늘 내 삶의 문제를 걱정하고 살았던 나의 순례를 하나님께 받으실까? 근데 담배 좀 피면 어떻고, 담배를 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담배 좀 피면 어떻고, 술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친백성으로. 근데 에핌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었지만 남을 해하지는 않았어요.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늘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부활절마다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하지만 정말 그 삶의 태도는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그네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칭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당연히 인생의 걱정을 하고 살 것으로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릅니다. 세상의 법. 근데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들은 하늘의 법을 따릅니다. 아멘. 세상의 법은 이 땅의 번영을 위한 것이지만 하늘의 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내가 걱정하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신 것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희생을 담보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인생은 그렇게 살기라. 인생이 그렇게 살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저주를 내린 순간부터 아담은 그렇게 살기 시작했고 땅을 일궜고 내일 비가 오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지 않으면 자신이 배를 불려야 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이미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정체성에 순종해서 그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평생 장막에 거하며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엘리세의 삶처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죠. 저는 진정한 믿음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정형화된 신앙생활, 교회에서 직분자, 빈틈없는 삶을 살아낸다고 해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나그네의 삶으로서 참 자유, 하나님만을 위한 나의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결국 영광이나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각.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내일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희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인간은 본능상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오늘 걱정하지 말라는.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들의 피는 들풀도 내가 키우는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셨죠. 나그네가 하루 숙박을 청하러 어디 집에 가거나 혹은 여인숙에 머뭅니다. 근데 여인숙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나 못 살겠다. 밤새 걱정하는 나그네를 보셨습니까? 나그네는 하루 비만 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부터도 그게 너무나 어렵지만 사실은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이방인으로 오셨죠. 하늘의 본향,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이방인이시죠. 처음에 오셨을 때 누구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본향을 버리시고 이곳까지 선교자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선교자. 선교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순교하셨죠. 순교. 선교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죽음이 모든 걸 갈라놓고 이미 죽어버린 나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보다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각하는 세속주의와 육신주의에 빠져있던 헬라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나 사나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나서 사실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주시고 보좌에 오르신 그 한 증인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유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전도사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진리를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죽음마저도 이기는
죽음으로부터 진정 자유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혹은 인류가 그토록 원하는 모든 질병을 정복해버린 의료 기술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시켜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인생의 나그네로 우리는 그저 주인이 무슨 먹을 걱정을 합니까? 아니 종이 하인은 곡간 걱정을 안 합니다. 곡간 걱정은 주인이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에 이 주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옮기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